오늘의 이야기는 14번째 히스기야 그는 달랐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상 올림픽을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개막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개막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매우 모독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잠깐 보셨겠지만 보시면 저렇습니다. 이게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여 가지고 한 건데 사도와 예수님을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분은 레즈비언 여성인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획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포용성과 다양성, 평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프랑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술에 대한 생각은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용성, 다양성, 평등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종교들이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사랑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감정대로, 당신들의 마음대로 하든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사장인가요? 네, 일론 머스크 기독교를 존중하지 않는 체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며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자유와 평등,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이름하에 이 표현들은요, 이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하고요, 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뭘 하죠? 죄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멸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항상 그 모양은요, 엄청나게 진리인 것 같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롱과 도전을 받는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18장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표를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9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 가운데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셋, 살만, 에셀 호세, 사르곤, 사네립 이런 순서로 이렇게 왕이 됩니다. 굉장히 아수르가 저때 당시에 가장 부흥했던, 가장 성장했던 그때인데요. 그때 당시 때 남유다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금 참고를 했지만 아스와 그리고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호세아 3년이에요. 호세아가 9년 동안 다스릴 때 주라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이렇게 결국 침공하는 그 내용의 대표인데요.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
9년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 그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게 멸망합니다. 처음에 쳐들어온 왕은 살만 5세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3년 동안, 사마리아성을 3년 동안 에워싸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살만에셀 5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짓는 것이 사르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9년 동안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뭡니까? 반 아수르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먼저 아람이라는 땅이 있죠. 아람이 멸망합니다.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 아수르가 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여서 서쪽이죠. 서쪽인데 서남쪽인데 아람 그러니까 수리아 이곳을 다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를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어디입니까? 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유다가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사네립이 아수르에서 사네립이 쳐들어온 날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잠깐 뒤에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됐죠.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그죠?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지도를 잠깐 보실래요? 다시. 네, 보시면 저 아수르 밑에 바벨론이 있죠. 그 옆에 메대도 있고 주변국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반란을 계속해서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란의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힘을 서쪽 정보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반우수로 정책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공격할 수 없었는데 히스기야 14년에 이제 드디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죠. 사네립이 왕이 됐을 때 이때 당시 무려 46개의 성읍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 위기 속에 찾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넘겨주세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주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넘겨주세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위기상 속에 휴전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아수르가 이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느냐? 아니에요. 다시 침공했다는 것이죠. 17절 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다란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기스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왼쪽 밑인데 어쨌든 그쪽까지 이미 아수르가 다 정복을 하고 라기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정치적인 상이나 상 속에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도 굉장히 철옹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철옹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소비했던 그 시간을 이 예루살렘 성에 쏟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반란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기 때문에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랍사기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해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항복하도록 회유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남유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림 잠깐 뒤로 넘겨주실래요? 그림 보시면 애굽이 그래도 넘겨주세요. 애굽이 그래도 저 밑에 좀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애굽을 의지할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아수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갈대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뭘 지적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을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히스기야 왕이 했던 신앙의 개혁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를 징벌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위된 백성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어려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목적은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말아서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궁중의 책임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람 말로 하고 유다 말로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웃긴 표현이죠. 18장 27, 28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예, 시작. 랍사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그 다음에요.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유대말로 하면 그걸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걸 생각해서 아람말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도 웃겨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포로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고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물도 제대로 못 마셨겠죠. 그러니 그들의 상황이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처럼요, 아까는 어떤 타협과 절충이 안 돼요. 겉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제 랍사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과 절연할 것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무화과를 먹고 우물물을 먹고 또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나는 감람과 꿀을 한껏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을 하죠.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이면 대변과 소변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을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줄 거다 라고 유혹할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유혹합니다. 너희 신앙을 버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거 지켜봤더니 뭐 좋은 게 생겨? 자유롭게 살아. 너 자유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의 모습처럼 왜 너희들이 자유가 있는데 왜 자유대로 못해?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성흥을 멸망시키려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잔인한 나라냐 하면 포로들을 잡아갈 때 코에다가 쇠꼬딩기를 끼워가지고 끌어갔습니다. 귀를 잘라내고요 혀도 뽑아버리고요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항복한다고 한들 그들이 아주 극진하게 대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 중 어느 신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들의 땅을 건져내었느냐. 이거는 정말 팩트거든요. 사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심하도록 하고 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가시 계셨다면 너희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픈 데만 골라서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왜 맨날 하는 것보다 안 돼? 왜 맨날 집에 이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이야기를 공경의 책임자 3명은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3가지를 행합니다. 이 3가지는 이전에 어떤 왕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거 보면 영어로 보다 as soon as King Hezekiah heard it이라고 되어 있죠. as soon as 듣자마자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배를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 더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애지 못했던 산당조차도 없앴던 유일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단을 부순다는 것은 사실은 다윗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솔로몬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놋뱀을 부셔버렸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했는데요. 이 느후수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의 놋조각일 뿐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우상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몰려오는 것이죠? 다른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살아오는데 시원한 대어처럼 쫙 늘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앙의 갈등이 있고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히스기야는 그 신앙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배웠잖아요. 어떻게 누굴 찾아갑니까? 애굽을 찾아가잖아요. 애굽을. 지푸라기 같은 썩은 동아줄 같은 애굽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가지고 왔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자랐겠죠. 그 북이스라엘 왕의 호세아도 봤을 것이고 자기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단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궁정 책임자로부터 랍사게가 했던 말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요, 깊은 참회와 깊은 슬픔과 애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도 아하스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막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다고 큰소리 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18장 15, 16 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그는 이러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불신앙으로 그것을 했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속는 그런 어리석음만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역장들을 보세요. 한 번 속았어요. 또 속았어요. 계속해서 속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의 그 옷을 찢는다는 의미하는요, 하나님을 이방인 신들과 견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비분 관계, 슬프고 분함, 그것을 옷을 찢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달랐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것은 더 이상 히스기야가 어떤 재물이나 군사력이나 주변의 나라의 도움,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인 것이죠. 이것이 다른 왕들과 다른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왕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하고, 자기 깨로 해결하고 했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단지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거 뭐냐면 랍사게가 이제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 이제 항복하지 않으니까 돌아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돌아갔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저놈들 고집이 너무 세고 뭐 어찌된 건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왕의 사자를 다시 보내요. 그리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직접 써서 이 협박 편지를 받고도 이 히스기야가 동일하게 그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도 엉뚱한 것에 답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답을 찾는 것이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돈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그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보면요 헬리중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돈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회비했습니다. 그렇지만 12년 동안 이 혈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스치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죠? 나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차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않았냐 그 차이는요 그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인맥을 찾고 방법을 찾고 깨를 찾고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세 번째 다른 모습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왜 히스기야가요?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우리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요 선지자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가감없이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의 말들은 이 왕들의 말에 반대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항상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뭐 고초를 주거나 아니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윤영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나의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심지어 나를 바꾸어라고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말씀에 기준하여 내 생각을 맞추고 따라가야지 말씀 없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강화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면, 나의 뜻을 지지하면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나의 바로메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종이 낫겠습니다. 아들이 낫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히스기야,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만의 군사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요. 이사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는요. 이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요 희망 고문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아수르 왕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임하고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보다,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럴 수 있거든요.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아있으면서 오히려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뒤에 나오는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임하죠.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을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 사내립이 돌아가서 죽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 내내 큐티 하시다 보면 그 말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히스기야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내 약함 때문에. 그러나 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재물과 인맥과 자신의 그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요, 성전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위기와 그 문제 앞에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들과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